어제 아침부터 우리 교우분들께서 나오셔서 교회 외벽 성탄 트리 장식을 했습니다. 이제 뭐 한 몇 년째 해보니까는 역시 성탄 트리 장식에는 벌떼 작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이 나와가지고 그 칼 하나씩 붙잡고 그냥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해치워버리고, 분해도 해치워버리고, 다 이렇게 묶는 것도 해치워버리고, 이거 빨리 해놓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목살구이 파티를 또 했는데, 하면서 느낀 점은 야, 참 좋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귀한 것인 줄 몰랐는데 성탄 트리 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 또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함께 했던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돼지 목살을 구워 먹으면서 교제 나누면서도 이런 시간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 그냥 저절로 막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 찬미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저절로 이렇게 찬송 올려드리는 것을 꼭 노래가 있어서가 아니라 참 좋다, 참 좋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찬미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다 하는 그런 표현이 하나님께로 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였을 때 하나님을 송축한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가 11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기서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송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찬양한다라는 뜻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송축한다라는 말씀 1절에도 나와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또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송축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던 찬양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뜻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배. 예배라는, 예배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 말이 예배 드린다라는 뜻인가 하게 되면요, 이 말 송축한다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것이, 이 원어를 보면은 1번 무릎 꿇다, 2번 기도한다, 3번 찬송한다, 4번 축복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송축한다 하는 말들, 이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바라크라는 말의 뜻이 뭐 바락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바라크라는 말의 뜻이 1번 무릎 꿇다, 2번 기도한다, 3번 찬송한다, 4번 축복한다, 이런 의미가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송축한다 하면은 그냥 그 말이 다 들어가요. 무릎 꿇고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자,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많은 성경의 선진들이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솔로몬이라는 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놋단이 아니고 놋대를 만들어 놓고서, 이 강대를 놋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 위에서 무릎을 꿇고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는 것을 일부러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백성들이 그 예배, 그 제사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축복하고자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 왜 송축해야 하는가?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택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오늘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절 말씀만 정확하게 아시면은 1절부터 22절까지를 다 아시는 겁니다.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절 말씀에 송축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송축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 송축,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왜 송축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은택하게 되면은 어떤 뜻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생각하시고 은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은택이란 말은 은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나쁜 사람이든지 내가 좋은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내가 좋은 사람이든 내가 나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표적인 것이 공기죠. 내 폐활량만 좋으면은 공짜로 무제한으로 얼마든지 평생 내가 영원히 살아있으면 영원토록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또 있습니다. 햇빛입니다. 햇빛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물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서재에 앉아서 준비하다가 잠깐 일어나서 길 건너를 보면은 저 길 건너에 있는 단풍나무가 아닌 것 같은데 단풍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또 저쪽 오른쪽을 바라보면 여러분 보시기엔 왼쪽이죠. 그쪽을 바라보면 저녁 되면은 노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은 하늘은 또 흐려도 멋있고 또 그 맑아도 멋있고 어쩌면 이렇게 멋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햇빛 덕분입니다.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빛을 주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하여서 내 눈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눈만 건강하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돈 안 내고 무제한으로 영원토록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햇빛의 은혜지요. 그것뿐입니까? 햇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를 햇빛을 통하여서 나에게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간에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죠.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보편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중요한 것,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택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은택은 보상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원어의 뜻은요.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서 그의 모든 보상해 주심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보상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나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을 송축하자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잊지 말고 송축해라, 감사해라, 예배드려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보상을 향하여서 게으르지 말아라 하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무엇에 대한 보상이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나니. 11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데, 보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보상의 내용이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또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이다.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실 것이며, 억압당할 때는 그 억압당하는 것을 다 심판해 주실 것이고, 공의로움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시고 행하실 것이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은택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모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은 그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은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될 때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좋았던 것이요, 이 딱지를 떼어도 경찰관이 직접 떼었어요. 그러니까는 경찰관하고 나하고 뭐 이렇게 거래가 가능했어요. 뭐 거래라고 해서 뭐 이렇게 돈을 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은 참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지나가면 펑 터져버리니까는 거래부 자시구가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차를 운전하고 동대문을 지나는데, 서울이라는 곳이 마음대로 좌회전하고 싶어도 좌회전하는 곳도 아니고, 우회전하고 싶어서 우회전하고 싶어서 우회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유턴하고 싶다고 유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도 좌회전하는 데가 없어요. 나는 좌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동대문쯤에서 한 번을 이렇게 휙 그냥 에라이 그러고서 안성에서 하듯이 휙 꺾었어요. 그러고서 뒤에서 궁금해하길래 비복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꺾었어요. 그런데 앞에 꺾자마자 교통경찰 한 두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통경찰이 여자분 두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쓱 내리고서 다짜고짜 그 여자분 두 분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경기도 안성에서 올라와 가지고요, 서울 신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서울 규칙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싹싹 빌었는지. 여자분 두 분 중에 한 분이 알겠습니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대신 5,000원짜리로 하겠습니다. 5,000원짜리란 말에 제가 그냥 솔깃해가지고 그거 좋습니다, 5,000원짜리로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5,000원짜리를 끊어줬는데 보니까는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린 거. 야, 이게 도저히 누구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그 5,000원짜리. 근데 그래도 제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야, 그래도 이게 어디냐,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린 걸로 끊어주신 게 어디냐. 안 그랬으면은 해가지고 벌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그랬을 텐데, 이게 어디냐 하면서 막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렸다는 걸로 5,000원짜리 끊어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그들은 보질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은혜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은택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보상을 받아본 사람은 너무 좋아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저절로 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 순간에 나도 뭐 사람이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욕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두려워요. 경외한다는 건 두렵다는 거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우니까는 그 순간에 나도 사람이고 나도 어떤 뭐 욕망이 있고 나도 할 줄 알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그걸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넘겼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걸 다 막 갚아주기 시작해요. 보상해 주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예배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행동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숨길 하나도 다 보상해 주시고요, 말하는 토시 하나도 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이 행동이 내 양심에 비추어 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이 하나님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 양심이 알고 있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그 정도로 하나님에게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를 보상할 때 그 보상은 어느 정도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은택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에 대해서 잊지 말라 하는 의미가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것은요, 성경 말씀을 다 기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순간에 토시를 똑같이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억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요, 한 40년 가까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농촌교회를 섬겼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노예 안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시찰 안에 있는 목사님들밖에 몰라요. 그 시찰을 벗어나면은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이 그 농촌교회를 지키려고요, 참 부단히 애쓰셨어요. 벌통을 이렇게 놓아가지고 벌을 이렇게 해가지고 벌꿀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는 워낙 농촌교회니까 얼마나 열악합니까? 노인분들만 있으니까는 한 20여 명, 30명 가까이 되었어도 노인분들만 계셨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연금이 발달했던 시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헌금을 해봤자 노인분들이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죠. 목사님 사례비 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노예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보존해 주던 그런 시대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는 다 목사님이 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는 끝까지 지켜야겠고, 이 교회
문 닫으면 안 되겠으니까는 벌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뒤에다가 이렇게 벌을 하셔가지고 그 벌 하신 거 가지고서 이제 꿀을 가지고서 또 이제 파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해마다 한 50통씩 정도 팔아드렸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가져오십시오. 일단 가져와 보십시오. 해가지고 한 50통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광고하면 여러분들이 다 팔아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어느 해인가 쓰러지셨잖아요. 또 애쓰시고 또 애쓰셔서 쓰러지셨어요. 저는요, 그러면은 벌을 하시고 본인 생활도 어렵고 교회 생활도 어렵고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목사님들이 농촌에 오기 부담스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거든요. 애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하고 봤는데, 그 애 이름이 한나라는 아이였는데요. 물론 아이가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도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일단 공부라는 것이 뭐 저도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잘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더 잘하는 거거든요. 안 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하다가도 안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아이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참 그때 마치며 하나님께서 연대의대에 농어촌 전형이라는 것을 한 2, 3년간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실력으로는 그저 그 서울 시내는 못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그 수도권 안에 있는, 서울은 아니고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실력일 것 같았는데, 마침 그 연대의대 안에 농어촌 전형이라는 것이 딱 생기더니만 얘가 거기에 쏙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연대의대를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버텨낸 건지 몰라요. 아무튼 잘 버텨내가지고 결국 의사가 됐는데, 마침 또 의사가 그 연대 안에, 그 세브란스 병원 안에 의사로 있으려면 자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얘가 세브란스 병원 안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할 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과가 제일 인기 없는 과였어요. 의사 지망하는 사람들이 잘 지원을 안 했어요. 그 한 몇 년 동안에 제일 인기 없는 과였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인기 없는 과니까는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얘가 그 세브란스 병원에 쏙 들어갔네요. 그러더니 나올 생각을 안 하네요, 지금까지. 그냥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열심을 바칠 때, 그 목사님에게는 때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은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 또 그 자녀에 이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보상하심이 끝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여기서 꼴딱 하고 넘어가고 싶으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 순간에 힘써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한번 행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그의 인생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에게 부어주세요.
내 인생은 길어야 80년, 100년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영원토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손들을 나를 보시고서 다윗의 등불처럼 나를 보시고서 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시면은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 행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 돌릴 날을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